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2023년의 7개월이 지나고 이제 8월이 지나면은 더위도 물러가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또 찬바람이 불며 겨울도 오고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정말 세상에 멈추어서 길을 묻지 않고 말씀 앞에 멈추어서 길을 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본문에 울려 퍼집니다. 이 마지막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사모하면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일생을 순서대로 기록하였다기보다는 일어났던 일들, 자신이 겪었던 일들, 또 자신의 묵상과 경험했던 일들을 그 비연대기적으로 기술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백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은 개인과 또 공동체, 나라와 또 민족 가운데 그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다윗이 왕이었지만 왕에게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흥하는지 망하는지 여부가 달려있음을 다윗은 계속하여서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통치가 무엇인지, 또 그 의로운 통치를 받지 않고 악인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것과, 또 메시아 왕국을 그 예언자인 그 왕이기도 했지만 선지자이며 예언자이기도 한 이 다윗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절대 세상 나라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며,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며, 또 진정 의로우신 통치자는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또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은 사무엘상 20장과 22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비하하고 비난할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기도 하였고, 또 세바가 다윗을 반역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세바가 다윗을 지칭하면서 비하하는 표현이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였던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는 일부러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표현한 이유, 그것은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지만 진정 왕 되시는 분,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비천하고 낮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그 일을 그저 청지기적인 신분으로, 맡겨진 자의 신분으로서 대신 감당하는 자가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분명히 자신은 그런 자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낮아지기를 원하며 또 겸손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종이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자가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비천하고 자신은 어리석고 약한 자,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높아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높아지려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지기를 원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왕과 같은 높은 자리에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세워주신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깨닫고 받아들이며 또 그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신은 보잘것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자신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다는 분들,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서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왕과 같이 이미 세워주신 것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워줄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것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 또한 넉넉히 받게 하실 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윗도 정말 이새의 아들이었으며 또 목동으로서 천한 자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겸손하여지셔서 또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뚝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기쁨으로 그 자리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지만 이내 그 이후 본문에 보게 되면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겸손했다가 갑자기 교만해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자신은 낮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음을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음을 도리어 찬양하고 경배하는 표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자신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는 낮추시지만 낮아진 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자는 오히려 높이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직분과 능력을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 겸손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자신을 다윗이 하나 더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한 가지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1절 마지막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다윗이 자신을 표현하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시도 많이 썼고요. 또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었던 것. 그래서 수금을 잘 타서 사울의 궁중 음악사로도 일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자신을 이제 마지막 노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왜 하필 자신을 노래를 잘하는 자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가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수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가장 기쁨이 되며
자신의 기쁨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려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다윗에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었기에 자신을 그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가수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 옛날 분들은 가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딴따라라고 하면서 가수를 비하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서 옛날에 어떤 드라마들에 보면은 심심찮게 가수가 된다고 이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서울에 상경하겠다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힘들게 키워놨더니 딴따라리 짓을 하려고 하는다니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를 가진 그런 자인데 자신을 딴따라 가수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딴따라의 일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왕의 체면을 버리고 옷이 벗겨지기까지 춤추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합니다. 궁궐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 권위 있는 그런 삶,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딴따라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다윗과 같이 노래 잘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다른 것을 얻는 것보다 주님 한 분을 얻는 것이 귀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그렇게 그 주님 한 분만을 얻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높은 지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가수, 그 노래 잘하는 자를 더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며 또 자신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래는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였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인생 끝날까지 우리 안에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말씀이 머물러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복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를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전달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한 의로운 왕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놀랍게도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통치하실 그 왕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언하는 모습을 펼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완전한 통치자의 모습을 제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공의로 통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한 완벽한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아래로는 사람들을 공의로 통치하는 이 모습을 가지려면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잊지 않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는 이스라엘 통치 말년에 이르러서 곧 왕위를 물려주게 될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곧 장차 의로우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또 그분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기준이 명확한 나라에 살게 될 텐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살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로운 왕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축복, 영원한 평안 안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결국에 우리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하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를 설명하면서 또 그 나라를 사모하기를 소원하면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상적인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아침 해와 같은 것이 비추는, 아침 해와 같은 빛이 비추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매일매일 어김없이 내리쬐는 그 햇빛을 통하여 그 매일매일 어김없이 뜨는 그 햇빛을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아침 해가 비추었을 때 해가 조금만 비추면 이제 모든 어둠이, 새벽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모든 어둠, 죄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빛이 비춘다는 그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 없는 아침과 같다라고 그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의 그림자도 없고 고통과 신음도 없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 돋는 새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그 나라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있는 나라, 정말 내리쬐는 은총으로 수많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나라이며 죽었던 것들이 다시 돋는 나라이며 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나라가 우리가 결국에 나아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5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3, 4절에 정말 이상적인 통치자와 이상적인 나라를 말하는데, 다윗은 이런 축복과 은혜,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가 자신의 집에도 있게 될 것임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뭔가 지금 자신 안에 교만이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 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 집안 가운데도 있게 좀 해주세요.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우리가 보았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굳게 믿은 데서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며 다윗의 집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파기되거나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하여서 멈추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하여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약속은 정말 깨어지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흐를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안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 다윗이 바라보게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따라간다면 결국에 성실히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수하여서 이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이 정말 믿겨지지 않고 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갑니까 하면서 매일매일 넘어지면서 부족한 모습에 우리의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또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의 어떠함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조급해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면서 성실하게 꾸준히 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간다면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면 결국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는 다윗의 말과 같이 결국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6절 7절에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사악한 자들 되지 마시고 또 악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 되지 마시고 그 계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오늘 내가 또 넘어졌네 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하며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철과 창 자루를 가지고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도 오늘 가장 선하고 이상적으로 다스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갈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 그 나라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주님은 정말 우리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말 선하시고 완전한 왕을 기억하며 그 통치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 나라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는 것이냐 하면서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마침내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시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면서 성실하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 중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과 또 죄악과 싸우며 모든 기준이 세상에 맞춰지는 것 아니고 또 나에게 맞춰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딴따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이상적인 나라를 사모하는 것, 다윗이 말하는 모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런데 바른 관계가 가장 키포인트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가 한 가지라도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며 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정말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